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그에 대해 고소한 죄목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죄목을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보아라,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없애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그는 그 성읍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였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큰 소리로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였는데 그들의 소리가 우세하였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하고 그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중에 시골에서 오는 길이던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그분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따라가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보아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과 해산하지 않은 배와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고 말하고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판결했는데 이 악한 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어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집 또 우리 이 목사님의 강해서를 제가 읽다가 참 이 구절이 여기 왜 들어있을까? 31절이. 근데 여기서 이 푸른 나무는 무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죄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죄인 또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의 의미를 죄인들을 위해서 무죄한 대속물인 내가 여기서 내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인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도의 날에 얼마나 그 고난이 크겠느냐.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우리 이병기 목사님도 의로운 예수님도 이처럼 고난을 당했는데 죄인들에게 임할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그래서 이 31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푸른 나무에게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31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푸른 나무에게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또 마른 나무는 죄인 또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의 자리에 선 예수님을 보셨을 때 예수님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을 보실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푸른 나무에게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지금 헤롯 왕으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는 분명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또 지도자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읽어보십시오. 14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그에 대해 고사한 제목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보아라,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예, 빌라도의 1차 판결에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또 데려오자 빌라도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고 여기서 비겁하게,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도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자, 헤롯 왕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런 나약하고 비겁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폭동이 일어날까 봐, 혹시 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런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 사태, 그런 것들을 지금 염려했기 때문에 헤롯 왕을 여기서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보아라,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 이미 4절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결을 했는데, 지금 빌라도는 또 나는 그에게서 사형받을 만한 아무 죄목 찾을 수 없었다고, 여기 지금 이 빌라도가 이렇게 분명치 못한 그런 나약하고 비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과 타협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아무런 제목을 찾을 수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 빌라도가 제목을 찾지 못하고 풀어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협안을 찾았는데 그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를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타협안입니다. 그 다음 17절에는 여기 보니까 사본이 있는 그런 성경도 있고, 사본에 이런 17절에 포함된 사본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공간복음을 우리가 참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 15장 6절에도 명절이 되면 죄수들 가운데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그들에게 풀어주곤 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없음이라가 나올 경우에는 공간복음을 참고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없애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그는 그 성읍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 빌라도의 타협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제히 소리치며 말하기를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혁명가예요. 우리가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살인을 서슴지 않고 하던 그런 혁명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 가운데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반란의 그 지도자들은 영웅시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가 우리 그냥 살인 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혁명가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라. 이들이 그 빌라도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11절. 전부 다 그들이 뜻이 항상 이렇게 같은 건 아니에요. 앞장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네,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대제사장들의 목적은 예수님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죄목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라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이적을 베풀 때에는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 무리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배척하고 배격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였다.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 죄가 없다 선언하고 예수님 놓아주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약해요. 또 비겁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알았으면 풀어주는 게 마땅한데 이 악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건 상당히 지금 수가 많은 그런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막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런 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또 하나님이 이걸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십시오. 22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3번째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큰 소리로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였는데 그들의 소리가 우세하였다. 네, 빌라도가 그들에게 3번째 말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도 20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의지를 강조하려고 3번째라는 단어를 지금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하였느냐?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그럼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 나약하고 비겁한 빌라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큰 소리로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였는데 그들의 소리가 우세하였다. 이 빌라도 총독인데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그 무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참 악해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이 처형법, 원래 이게 카르타고에서 시작된 그러한 그 처형법입니다. 이거 이렇게 아주 중지인 아니면은 이런 법을 쓰지 않는데 얼마나 악하면은 이 십자가, 제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십자가 처형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서 수시간, 어떤 사람은 더 오래 달린다 그래요. 거기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손에다가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 나오게 하고 발에다 못을 박고 머리엔 간을 완전히 씌우고 몇 시간 그 이상 이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24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하고 그가 그들의 요구한 대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법과 공의를 떠난 거예요. 법과 정의를 떠났습니다. 이 불의한 백성의 요구대로 예수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법대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넘겨주고 그 다음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그 혁명가 바라바는 그들의 요구로 석방했다. 이 벌써 공의를 떠난 거예요. 법을 떠난 겁니다. 법과 공의를 떠나면 안 돼요.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오늘 오전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 벌써 외웠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외웠어요? 빌라도의 고난을 계속해서 지금 2세기 이후로 빌라도의 이름은 그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 빌라도가 그때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고 법과 공의를 떠나니까 후대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낙인 찍히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사. 우리가 뭐 매주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아요?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면 이와 같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의 음모와 또 거센 항의와 요구에 굴복해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서 넘겨주었어요. 그걸로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26절 읽어보십시오. 26절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중에 시골에서 오는 길이던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가게 하였다. 예, 이제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 그게 뭐 가볍겠어요. 얼마나 그 무거운 본인이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지고 가다 또 쓰러지고, 그러면 또 군인들이 막 억지로 막 강제로 지게 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쪽으로 와서 좀 지게 해라. 그래서 골고다까지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감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지기 전까지 다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우리가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라고 이렇게 기록된 존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억지로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큰 복을 받았어요. 억지로라도 지었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믿었을 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그걸 보면서 믿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믿게 된 거예요. 아들 루포도 믿게 되고 그 아내도 믿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기록하고 또 마가가 기록해서 이 가정이 복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아내에게 전해줘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27절 읽어보십시오. 27절 백성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그분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따라가니.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우리는 오전 9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쾅쾅하고 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들이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28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실제로 그 여인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 하나가 떨어져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고난만 보고 또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 앞으로 환란이 온다.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생명의 주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환란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심판의 날이 있다. 그래서 너희 자녀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그 너희 가운데서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것 보고 울지 말고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도 앞으로 올 환란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 없음을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물결이 배에 막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가지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 환란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는 성도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울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환란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울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그 믿지 않는 자들 앞으로 받을 심판을 인하여 울으라는 말씀, 또 믿는 자녀들이나 믿는 성도들은 앞으로 환란이 올 때 너희들이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보아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과 해산하지 않은 배와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날들이 올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 70년 그 디도 대장이 로마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실제로 아이 벤 여자는 배를 막 가르고 그랬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또 젖 먹는 어린아이 그 다리를 막 붙잡고 막 머리를 돌에다 막 집어 던지고 죽이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이건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세에 이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한 이 말씀. 여기서 이 임신한 자들은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욕심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품고 다니는 사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 정신을 차리라 해야 됩니다.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임신한 자들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 디도 장군이 로마군을 끌고 왔을 때 그 임신한 자들이 실제로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막 배를 가르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 이 욕심 버리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한 끔찍스러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세에 젖먹이는 자들 이것도 우리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자들을 말해요. 아까 임신한 자들이 욕심 가지고 사는 자라면 젖먹이는 자들은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 젖먹이면서 키울 때 그 아이에 완전히 매달리지 않아요? 아이가 어떻게 뭐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그 완전히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기는 것처럼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젖먹이는 자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마음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신하는 자, 또 임신한 자, 또 젖먹이는 자, 이런 욕심 가진 자들, 또 세상에 얽매이는 자들, 또 세상의 마음이 끌려다니는 자,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이 성도는 세상에 얽매이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그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간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죠. 풍랑이 무슨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운 마음. 그래서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푯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든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든지 세상의 일로 얽매여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젖먹이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 이 돈에 얽매이면 안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이 돈 버느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 시간 다 뺏기고 예배 시간 참석하지 못하고 이거 전부 다 세상에 얽매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거의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가장 잘 알아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하면은 세상 것은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신앙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성도는 특별히 이 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자녀에 또 실제로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들 자녀 때문에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신앙 생활 제대로 못하고 우리 특별히 다락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보느라고 성경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아이들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럼 예배 시간에 참석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 다 뺏기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세를 사는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시간과 다른 거와 양보하면 안 돼요. 또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도 다른 데 마음이 다 빼앗겨 있으면 그 한 시간 그냥 헛되게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다락에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에 내버려둬요. 아이들 그냥 뛰어다니게 놔둬요. 아이들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어요. 구원을 이뤄나갈 요소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 환경 다 기울여야 돼요. 이거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9절의 말씀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과 해산하지 않은 배와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이 있다고 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앞으로 닥칠 환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며 울으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애통해야 하며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증거한 것처럼 이 자리에 지금 자녀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울며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 환란을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도 믿음 없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자녀들은 또 다 어디 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울며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음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30절 읽어보십시오. 30절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고 말하고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심판 날에는 이처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푸른 나무 예수님 가르친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을 당했다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아끼지 않았다면 마른 나무, 죄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날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우리를 덮어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이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예수 믿어야 이 고난, 이 환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푸른 나무는 싱싱하고 힘찬 거, 무지함을 뜻하고, 마른 나무는 거짓되고 힘없고 불의한 죄악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죄인, 또 성도 가운데서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운 예수님도 이와 같이 심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죄인들이 앞으로 받을 그 심판의 고통 얼마나 크겠는지 이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영적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푸른 나무에 이렇게 심한 그러한 고난이 공의가 나타난다면 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심판의 날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지옥 고통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자리에선 예수님을 보셨을 때는 예수님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절대로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이길 수 없는 그런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 또 우리 자녀들 다 교회를 떠나고 지금 어디에 있을 그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울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환난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특별히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겐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의 말씀, 우리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행했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울며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능력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녀들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가슴을 치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 어머니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이 더 악해지고 불의한 자들은 더 불의해지고 폐역해지고 음란방탕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귀는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없기 때문에 발악을 한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물욕, 정욕, 사욕으로 살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또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이제 환난의 때가 점점 가까우는데 우리 믿음 없음을 우리가 애통해하며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나도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그 불쌍한 자녀들 우리가 가슴을 치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정말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냐고 굳건히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우리 재수 삼수하는 우리 학생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헛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기억나게 해주셔서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 치는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한 뜻대로 하나님 잘 모든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